R.T. 켄달 목사님의 내일의 기름 부음이란 책을 보면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또 내일의 사람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고, 오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내일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사람입니까? 오늘의 사람입니까? 내일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오늘 말씀 13장 그리고 14장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1절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놔서 그렇지 이들은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 문화,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만 모아놔도 일하기가 어려운데,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또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5명의 지도자를 세웠다는 건, 이때 안디옥 교회는 인간의 이런 생각, 인간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안디옥 교회가 뭘 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예배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매 주일 정기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금식 아무 때나 합니까? 금식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급박한 문제가 있었는가? 당장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박한 문제,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식한 건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어디로 진학해야 되고, 어디에 취업해야 되고, 어떻게 누구가 결혼해야 되고, 어디로 이사 가야 하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생각, 관심, 질문에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뭘 하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많이 벌지 못하든지,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인데 주부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당연히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저 내 문제를 위해서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금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한 세계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람의 생각, 의지, 전략, 기술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을 내가 경험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날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 합니까?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지된 시대를 살았습니다. 기도하면 자신에게 어떤 피해와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 새로운 걸 뭘 찾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평소와 다른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자굴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믿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때 번쩍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루에 3번 윗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겁니다.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을 넘어서 내일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나 낮이 찾아왔을 때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안디옥 교회처럼 가끔씩이 아니라 꾸준하게 날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 뜻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건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른 응답을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서도 그때부터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자리 잡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 두 지도자가 가버리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없으니 막막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건 자신들도 형편이 좋지 못하고 또 앞날이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성도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특별히 선교와 전도는 내 상황이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바나바와 사울은 분명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버리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케냐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그 안정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에 아프리카를 뒤집겠다는 마음으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해 보니까 자기가 뒤집어지는 거랍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써라 라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쓰나요? 라고 기도할 때 완전한 순종이 그 방법이라는 걸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면 자신이 하나님을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모든 집의 열쇠를 맡길 때는 조건이 하나입니다. 바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런 종이라면 열쇠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안정규 선교사님은 케냐에서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국에 와서 교회들을 찾아가 선교 보고를 하면 교인들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이 시각장애인인 것만 주목하면서 불쌍히 여기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말합니다. 제발 나를 좀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 행복합니다. 나 고생 안 합니다. 즐깁니다. 여러분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불쌍합니까? 눈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입니다. 육신의 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돈은 그런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집 열쇠를 나에게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복잡한 이유와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질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뤘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바나바와 서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자 지중해의 섬인 키프로스였습니다.
이들은 키프로스 섬의 동쪽에 위치한 항구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 키프로스의 동쪽에 위치한 살라미에서 키프로스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또 하나의 항구 도시 바보를 향해 갑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섬을 관통하여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섬을 관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게 선교 여행팀이 바보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에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들이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니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키프로스 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을 부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키프로스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믿음의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누군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내가 간다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듣기나 할까 생각했는데 내가 찾아오기도 전에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는 엘루마라고 불리는 마술사,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기하게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치인들이나 기업 총수들을 보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객관적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자기 옆에 점쟁이를 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점을 치게 해서 상의하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점쟁이 엘루마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총독을 끼고 돌면서 점추는 것으로 큰돈 벌었는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서 혹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큰 고객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바울로 불려졌습니다. 히브리식 표현의 그 이름이 사울이고 이걸 로마식으로 표현한 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합니다.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원수야,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방해자가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우린 평상시에 이런 일을 마주할 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지금 저 사람의 무슨 마음에 문제가 있나 보다,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가 지금 자기의 육적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공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집니다. 악한 마귀는 누굴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가? 늘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문제에 흔들리거나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방해하는 건 마땅하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딱 오늘 교회 오기로 다 준비가 됐는데 평상시에 일어나지도 않는 갑자기 이 뜬금의 일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신다면 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일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바울이 이 엘루마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던 마술사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됐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생각,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은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일은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성령께서 마치게 하실 것이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엘루마와 같은 방해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때 겪게 되는 그 아픔과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기대하며 어제와 오늘의 사람을 넘어 내일의 사람으로 또 내일의 교회로 장차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